마태복음 14장에는 유명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직전에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보내시고자 빈들로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저녁 때가 되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무리들도 돌려보내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그동안 먼저 출발한 제자들은 물 위에서 역풍을 만나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눈앞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는 굉장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통분이 아니시구나.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나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센 바람을 맞으며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과 상식보다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한다면 도저히 물 위로 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잠깐 걷던 그는 불어오는 바람과 넘실대는 검은 물결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겁에 질려 물에 빠져가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고 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순간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표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의 믿음은 사실 일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대단한 듯하나 실은 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광풍을 만나고 넘실거리는 검은 물결을 맞닥뜨릴 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면 기쁨에 겨워서 무엇을 해도 잘 될 것 같고 앞날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더 자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10가지 표적을 맛보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며 의심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대 믿음이라면 남들 1시간 기도할 때 10시간 기도하고 남들 10만원 헌금할 때 100만원 헌금하는 열심이 있어야 훈련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에 대해서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 모르지만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 누가 내 손을 붙잡고 계신지 압니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고 아득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둠과 광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누가 내 손을 붙잡고 계신지, 누가 내 일을 붙잡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 옆에 바짝 붙어서 그분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나는 혹여 눈을 감고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분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